오늘 저는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의지하고 건져주는 힘이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해서 권력의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그의 삶이 위기의 삶이어서요, 전쟁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업, 또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침공,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또 신복의 반역, 그리고 개인적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죄의 보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절벽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의 생애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신다, 힘의 능력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런 고백은 평범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런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는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그의 다윗 생애 가운데 영원히 그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한 것인데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사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재물의 힘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힘도, 명예의 힘도 그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오면 그날로 끝이죠. 또 의학의 힘도 과학의 힘도 인간의 지식만큼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영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없이는요, 절대 과학이 성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의학도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역에 포함된 거다. 이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돈에는 살 수 없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화려한 장신구는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장식용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다.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영생은 살 수 없다. 여권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세상 내에서 구할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제한적인 것들이, 제한적인 것, 세상의 제한적인 것들. 사실은 이 제한적인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다윗은요, 절대 환경 때문에,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린 마음이,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특별히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이것은 나만 가져서는 안 되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아주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이런 가사가 있죠. 저 푸른 저온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사실은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최근에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늦게 왔지라잉 그러더라고. 늦게 왔지. 좀 더 빨리 예수를 믿었더라면, 영생의 구원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가치를 알았을 때에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이 세상의 죽음과 같이 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셨고, 정말 영원한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삶의 목적을 두게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30대 중반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순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저 마음속에는요, 그때처럼 순수한 그런 영성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순수한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회복이 없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항상 여러분 곁에 와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의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하는 세상의 것에 삶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또 다른 신앙이 들어가 있는데요, 불가능이 없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 사건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기적 사건들 말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현상이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억지로 못 믿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냥 나의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어떻게 용다리가 예수를 믿느냐고.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절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힘으로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 힘으로 건넌 게 아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물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게 기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안 돼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만나는 솜사탕 같은 것인데 달콤하고 그걸 먹으면 배불러요. 그런데 이런 만나를 누가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 샘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세상인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그 이스라엘 진영에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먹고 남음이 있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힘이신 야훼요 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늘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다 그 말이죠.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욥기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네가 만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설적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네의 사업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사업은 장차 청대하게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의 출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윗의 그 아버지 이새가 정말 왕으로 그 가족에서 이 선택받아서 선택한 사람을 3일에 세우라고 했을 때 아예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책지어놨던 사람입니다. 그 가족에서도 왕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아주 약한 자, 아주 연약한 자로 대명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40년 치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치세를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 속에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힘이신 야훼요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날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사실은 우리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여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이리로 저리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땅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결국은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죽음의 이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왕의 입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렸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엄청난 큰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도 절대 이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불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물론 바벨론 땅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은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던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결말을 내느냐?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목자는요, 지팡이 아니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요즘은 등산 다니면서 굉장히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틱을 가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하나 있거든요. 요즘은 2개 갖고 다니더라고요. 2개. 요즘은 정말 스틱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 목자는요, 스틱을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나무를 자른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지팡이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었다는 고백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참소와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막아주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지팡이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시온의 길로, 예루살렘의 길로, 번영의 길로, 또 형통의 길로,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크게 한번 할까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이는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할 때만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임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권좌에 있었던 사람들, 세상의 탐욕의 길을 쫓아가다가 다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이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나의 힘이신 야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따라서 하게. 나의 힘이신 야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18편 2절로 3절이에요. 시작.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네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40년 통치 7위 가운데요, 거의 전쟁을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그가 궁전에서 치리하고 또 그런 부를 누리고 그런 삶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튼튼하게 위해서는 국방을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주변 국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니까 안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항상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많은 위협과 전쟁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적들을 바라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환경적 어려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성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죽겠다, 힘들다,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에는요, 다윗의 삶 전반에 또 그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주어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게 한번 아멘 할까요? 자, 하나님의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의 나의 산성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전반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언급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암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반석, 요새. 이런 평범할 때 요새란 말 씁니까? 말 반석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피할 바위, 방패. 방패란 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뿔, 그 다음에 산성. 이런 산성이라는 것은 이 높은 산의 성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느냐?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것은 다윗이 전쟁 중에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적들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둘러친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에 사울의 공격,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압살롬의 반란, 또 신복의 반란, 이런 모든 이 가운데서 참 원수가 승리할 것처럼 모든 환경에 다 그렇게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피할 바위가 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서 이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판가름이 위기를 지날 때 판가름 난다, 그 말이죠. 위기를 지날 때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돌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항상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 그는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보게 되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 일할 때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요셉은 그 신앙의 삶이었어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했고요, 기도했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만, 하나님의 임재, 정말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게 했다. 그리고 사실은 보디발은 알아요. 시대장 보디발은 알아요. 그가 요셉이 오기 전과 후의 삶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고백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그 축복을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둘째, 원망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남을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또 원수를 갖겠다고 날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높이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을 다스리게 했고요. 그리고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형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해요. 형들은 믿지 못하죠. 언젠가 그 아버지가 떠났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를 분명히 벌할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두려워할 때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오늘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편 18편 6절이 그걸 증언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던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환경이 만든단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따숩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을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째, 원수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 사이에 있었다. 그 다음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러니까 불의한 삶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줄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반항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끌림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스올, 이것은 이 지옥을 말합니다. 스올의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그 주변을 보면 오직 죽음밭이에요. 주변을 보면 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딱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이 말, 그 기도라기보다는 부르짖었더니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귀에 들리셨도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면 끝이에요. 들으면 응답은 바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들으신 것에 대하여 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간절히 우리를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고통을 들었노라. 이게 들리게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물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이 수월의 줄로 그를 총총 감아매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짖게 기도했다, 이 고백인데요.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칠 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주소. 나 죽게 되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네. 큰일 났네. 나 죽게 생겼네. 아이고,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물에 빠졌다, 헤엄 못 쳐요. 그러죠. 사람 살려, 그러죠.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간절하게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물론 주님은 조그맣게 기도해도 다 들으세요. 그러나 급할 때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의 진을 파고 대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왕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날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가 즉시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야훼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선한 일, 진실한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왕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상을 척결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요, 어찌든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든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에 모였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할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해요. 감동을. 그리고 즉시로 응답을, 즉시로 응답하는데요,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정말 계획한 위기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또 엄습하고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있죠. 이럴 때 절대 환경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내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울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이끌을 줄로 믿습니다.